재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 후반부를 읽다 보면 이게 지금 법원 뭐 속기록을 보는 건지 성경을 보는 건지 재판을 기록하려면 그냥 한 번만 딱 기록하든지 이거는 5번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론도 이 3번 정도는 길게 중복되는 내용으로 오늘 변론도 상당히 길어요. 근데 이미 앞에서 2번이나 반복했던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재판을 많이 기록해 놨을까? 5번이나 중복되는 내용도 많은데.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성경에 중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 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뭘까 이번 주에 많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이 재판을 받은 때 가이사에게 상소한 때는 주후 6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채 30년이 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이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바울은 주후 46년부터 이제 그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약 12년 동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로서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이제 전했죠. 그 12년의 선교 활동을 한 바울을 지금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이 5번의 고소와 2년이 넘는 이 재판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로마가 증거 재판주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증거만 제시하면 돼요. 바울이 유죄가 있다. 그러면 바울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문제가 있는 종교로 이제 포교 활동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이 5번의 재판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뭐 최고의 변호사를 대동해서 고소를 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바울의 변론을 다 읽고 있잖아요. 현대에도 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3번의 재판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3심제. 바울은 5번이나 했어요. 5번에도 죄가 안 나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1차 변론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제 붙잡혔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 앞에서 1차 변론을 했고요. 2차 변론은 사내들인 공의, 3차 변론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4차 변론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5차 변론이 오늘입니다. 아그리빠 왕. 이 5번의 변론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지만 그 누구도 바울이 죄가 있다고 판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가장 최초로 이 사건을 바울을 체포한 사건을 조사했던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죠. 그가 경위서를 작성해서 벨릭스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기록돼 있죠. 루시아가 보기에 바울은 죄가 없다. 벨릭스 총독도 바울에게 죄를 찾지 못했고 베스도도 죄가 없다 그랬어요. 벨릭스도 유죄 판결을 내지 못했고요. 오늘 아그리빠 왕도 뭐라 그러냐면 32절 마지막에서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제 이 재판은 이제 베스도 총독이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조서를 꾸며서 보내야 되는데 뭐 별로 꾸밀 조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번 더 재판이 열린 것입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가 이 재판을 하고 나서 베스도 총독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무슨 말이죠? 바울은 죄가 없다는 것이죠. 황제에게 상소만 안 했으면 그냥 풀려나는 것인데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실명으로 언급된 로마 제국의 총독이 한 4명 있습니다.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봤는데요. 구브로섬 서기오 바울. 서기오 바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은 믿었어요. 그 총독은. 그리고 18장에 아가야의 총독이었던 갈리오. 갈리오 총독에게도 유대인들이
이제 고소 고발을 했는데 갈리오 총독은 기각시킵니다. 고소 그 사유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아예 재판이 열리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다 아그리빠 왕 바울의 이 재판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독 4명 중에서 1명은 믿었고 3명은 죄가 없다 이 판정을 한 거예요. 이것이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이 누가가 의원이기도 하지만 역사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주후 60년경에 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그때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가 정권 초기에는 선정을 펼쳤어요. 문화예술을 장려하고 이 네로 황제의 스승인 루키우스 세네카 뭐 철학자 정치가 세네카 아시죠? 세네카가 잘 조언을 했기 때문에 선정을 펼쳤는데 이제 그 화재 64년 화재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네로가 조금 이상해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스승 세네카도 자살 명령을 내립니다. 그 세네카도 죽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폭정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재판은 언제 열린 거냐면요. 64년 박해가 일어나기 이전에 열린 겁니다. 언제? 60년. 그러니까 58년부터 60년, 또 로마에서 60년에서 62년, 요 사이에 이 재판이 이제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로마로 가서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바울이. 근데 거기서 풀려나게 됩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죠. 정리를 하면 이거 무슨 말이냐 이게 대박해는 64년부터 313년까지 250년간 계속 됐습니다. 박해는. 근데 이 대박해가 일어나기 이전에 재판이 로마 제국의 이 재판 사법제도 안에서 재판이 충분히 5번이나 이루어졌고 그 5번이나 이루어진 재판의 변론을 누가 그냥 다 기록해 버렸어요. 독자들이 읽고 판단하시오. 기독교가 뭐 문제가 있는 종교이거나 이단이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종교인지 여러분이 한번 읽고 판단해 보십시오 하고 5번의 재판 과정을 그대로 변론을 기록한 겁니다. 누가가. 기독교는 대박해가 있기 전에 재판에서 충분하게 변론을 했고 재판을 받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포교 활동이 금지된 종교가 아니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인정받은 그러한 종교였다는 것을 이 5번의 재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다 기록한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재판 자료가 기독교가 무슨 이단이 아니고 저기 그 변방에서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근본이 없는 종교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 한 변론을 읽어보면은 갑툭튀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라 그러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다. 오늘 변론에서도 나와요. 모세의 글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기까지 서서 지금 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5번이나 유대인들이 막 그 많은 권력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5번의 재판까지 왔고 여기서 증언하는 게 뭐예요? 22절에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는 나는 전한 것이 없습니다. 곧 23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 복음을 전한 것 뿐입니다. 라고 이 법정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재판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기독교 재판의 핵심 쟁점이 뭔지도 알 수 있어요. 이때의 재판의 그 중심의 핫 이슈가 뭐였죠? 부활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쟁점이었어요. 바울은 나는 이거를 믿는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증언을 했고 유대인들은 그런 잘못된 것을 전한다라고 바울을 이제 고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5번의 재판이 왜 기록되었는가? 기독교는 대박해 이전에 충분한 재판을 통해서
법적으로 인정받은 종교였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반드시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불법적인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은 종교였어요. 그리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종교가 되는 것이고,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이 핵심 쟁점을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고 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5번이나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이런 것들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구약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변했는지. 바울의 이 변증 내용을 보면 패턴이 똑같아요. 뭐였죠? 내가 옛날에는 박해자였다. 당신들처럼 박해자였다. 근데 예수님을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나서,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가서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변증이 똑같이 이런 패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변증을 바울처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 이제 변증을 하는데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해요.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 헤롯 왕의 증손자입니다. Great Grandson. 헤롯 왕은 누구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 이 헤롯 왕가는 끝까지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11장에서 우리가 봤어요. 그 왕복을 입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배에 충이 먹어서 죽은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아그리빠의 아버지가 야고보도 순교시키고 베드로도 투옥시킨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죽었어요. 충이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아그리빠가 17세였고 로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분봉왕으로 이 파송이 되지 못하다가 한 50년경에 분봉왕으로 부임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갈릴리 지역과 가이사라 지역까지 다스리는 그런 가신왕이죠. 분봉왕.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왕입니다. 그 이제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것하고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부여를 받았고, 버니게가 나오는데요. 이 버니게는 누구냐면 누이입니다. 누이. 아그리빠 왕의 누이예요. 그런데 버니게는 원래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고 다시 아그리빠 왕에게 와서 지내고 있는데, 둘이 사실상 혼인 관계라는 루머가 그때 막 돌았습니다. 오늘 재판에도 보면은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아그리빠가 자기 아내랑 나와야 되는데 버니게 자기 동생하고 나오고 있어요. 뭐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루머를 뭐 잠재우려고 또 다른 그 폴레몬 왕국, 시실리아 폴레몬 왕하고 결혼을 또 시켜요. 근데 거기서도 얼마 못 살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이 버니게가 디도 장군을 따라서 부인이 되어서, 첩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디도 장군이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죠. 그래서 이 버니게는 황제의 첩이 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여기에 있었는데, 아그리빠 왕은 헤롯 가문의 증손자였고, 버니게는 나중에 황제의 첩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여인이 지금 이 재판장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재판장에 누가 있었죠? 천부장들. 23절에 보면 천부장,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의 천부장이 왔어요. 그리고 여기 베스도 총독이 지금 이 재판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회를 보고 있고, 여기에 높은 사람들, 유대 지역의 고관 대작들이 다 총출동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크게 위험을 갖췄다고 했는데, 왕복을 막 화려하게 입고, 천부장들은 여기에 뭐 정식 제복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화려한 뭐 훈장 같은 것도 붙이고 와가지고 막 그 위험 있게 그렇게 이 재판장에 앉아 있고, 바울을 불러서
바울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오늘 마지막 변론이 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에 반해서요,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행색이 초라하겠습니까? 초라하고 뭐 수염도 아마 안 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이라면 그냥 막 위축돼가지고 무슨 변호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근데 그래야 되는데, 바울이 오늘 변증하는 거를 보면은, 자기를 변론하는 걸 보면은 놀랍습니다. 뭐라 그러죠? 뭐 앞에는 반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의 이제 과거에 내가 박해자였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셨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다. 나를 그 교회의 무리로 불러주셔서 기업을 얻는 이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아까 그 핵심 쟁점인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가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 증언을 한 거예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뭐라 그러죠? 24절에서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미쳤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변증의 타겟은요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가 지금 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아그리빠 왕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구약을 많은 예를 들어서 변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타겟 아그리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26절에서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로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 이미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야고보도 순교시키고 그 기독교를 박해했고 이 아그리빠 2세가 이 일을 다 알고 있었고요. 기독교에서 선지자를 믿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으로서 이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의 글들을 믿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믿는다 그러면 선지자는 믿으면서 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합니까? 이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뭐라고 말을 하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제가 이것을 그 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니까요. You almost persuade me to become a Christian. Almost persuade. 거의 다 나를 설득했다. 내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almost Christian이더라고요. 그 아그리빠 왕의 별명이. almost Christian이라는 거는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에 결정적인 데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벨리스 총독이 한 말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가라.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 부르리라. 아그리빠 왕은 내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이게 다른 번역에 보면 네가 그렇게 짧은 말로 나를 크리스천이 되게 하는도다. 혼자 있는 거. 혼자 자기가 스스로 변호합니다. 초라하게. 행색은 초라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걸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는지.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그 고관 대작들 앞에서 변증을 하면서 내가 결박된 것 빼고는요, 여러분 다 저처럼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어둠에서 빛으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이 복음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법정에서 바울은 혼자서 그 많은 고관 대작들과 왕과 천부장들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변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요, 이 바울이 정말 복음을 확신하고 있었고 바울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옥에 2년 썩고 나와도 이렇게 활발하게 다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오히려 누가 더 그 권위가 있는 자인지 모르겠어요. 그 초라했던 바울 앞에서 그 겉모습은 화려한 사람들이 속으로 다 바울이 말한 게 진짠가? 바울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그 겉모습만 화려한 사람들보다 바울이 더 당당하게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김철웅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라이프 플래너 보험업종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기록을 갖고 있는데 10년 연속 일주일에 3건 이상 그 계약을 성사시킨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미쳐야 산다는 책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한 가정을 구원한다라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런 신념을 갖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가입비가 얼마면 뭘 보장해준다 막 이런 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객들을 만나면 당신 가족들을 당신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책임진다는, 당신이 살아있을 때까지 책임진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가족이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까? 뭐 이런 질문부터 막 이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신이 권유한 사람들이 보험을 통해서 그 갑자기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 보험을 통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는 이 일이 고객을 정말 돕는 일이고 살리는 일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분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제가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이분은 후회를 한다고요. 종종. 내가 이 친구한테 왜 좀 더 빨리 오지 못했을까? 내가 부조 이거 얼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보험을 알려줘서 이 친구가 이걸 들었으면은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더 빨리 찾아오지 못한 자기를 막 자책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뭐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한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고객한테 이제 보험을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가입을 하고 마지막에는 3명 정도 추천을 받는데요. 근데 3명을 추천 안 해주는 고객들이 있다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추천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입은 해드릴게요. 그리고 가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충분히 얘기를 해본 다음에 가입을 안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정도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가입을 해봤자 몇 개월 후에 끝나면 다시 해약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에 확신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이거를 판매한다, 그런 원칙을 이분이 또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일주일에 3명씩 계속 했는가, 이분이 비법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면 다른 사람을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소개받은 10사람한테 전화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10사람한테 전화를 하면 3사람이 약속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럼 그 3사람을 만나면 한 사람이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 사람은 30통의 전화를 걸고 그 중에 10건의 미팅을 잡아서 그 중에 3건이 이제 성사가 된다, 이런 법칙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면서 뭐냐면 그냥 일주일에 3건의 것을 성공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27번의 실패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7번의 거절을 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3번은 성공을 한다라고 통계적으로 자신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27번의 거절이 왜 이 사람한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확고한 신념이 들어요. 자기는 은퇴해도 일을 하겠대요.
뭐 돈 벌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 이상의 어떠한 그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절을 해도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또 그걸 계속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미쳐야 산다는 책을 썼어요. 바울이 오늘 5차 법정에서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에 결박된 것 빼고는 다 나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베스도의 말이 맞아요. 바울은 미쳤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에 미쳤고. 근데 바울이 제대로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약간 미친 구석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이나 우리랑 똑같으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가슴으로 뜨겁게 믿고 법정에서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러면서도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미쳐 있어요. 여기 뭐 고관 대작들이 막 위엄을 갖추고 막 그 왕복을 입고 군사복을 입고 막 대단하게 서 있지만 돈에 미쳐 있고 권력에 미쳐 있고 세상에 미쳐서 뭔가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복음에 미쳐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미친 사랑이죠.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이 사랑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법정에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에스겔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파수꾼이 망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망을 보고 있다가 적군이 오면 나팔을 불어야 된다. 나팔을 불고도 백성들이 그거를 무시하면 그건 백성 책임이지만 파수꾼의 망대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거는 파수꾼 책임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포스트 모던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꾸만 생각나는 게 뭐지?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복음이 생명의 바이러스고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생명의 약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막 소극적으로 내가 이걸 불편하게 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부족한 거 아닐까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나에게 복음의 치료대가 있다면 알려줘야죠. 알려주고 그것을 받지 않으면은 그건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근데 알려주는 것까지는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의 나팔을 불어서 지금 어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 저는 책임 없어요, 이제. 여러분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여러분도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주변의 분들에게. 새해가 됐거든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 계신 분들 있어요. 그럼 우리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돼요. 2021년에는. 뭐 언제까지 가만히 있으면은 언제 믿으시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직계 가족 중에서 있으신 분들 기도하시고 연락하셔야 돼요. 주변에 잘 생각해 보시고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 있으면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 있어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가 나팔 부는 거 가지고 미쳤다고 할 수가 있어요.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나팔을 불지 못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저도 이 새해가 돼서 막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샌앤젤레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윌리엄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막 성경도 읽어주고 니고데모 얘기도 막 해주고, 우리 최인규 성도님이 아파트에 뭐 한인분들이 계시대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그분을 만날 수 있나, 얘기라도 나팔을 불려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새해가 됐는데 뭐 우리의 에너지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교회 밖으로 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뭐 할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교제도 나누죠. 그래서 so what? 그래서 교회 이제 밖으로 나가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 여기 주신 것입니다. 사업이 1차가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게 1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불러주신 것은 이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게 2021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저는 나팔 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안에 늘 흘러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내가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울처럼 당당하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샌앤젤로 교회와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서 2021년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